복음이 뭐냐? 신앙인에게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고 구속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은 뭐냐?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경제적인 부흥과 평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구세주는 누구냐?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어디서 올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해방과 구속은 누가 줄까? 예수가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왜 로마 시대가 중요하냐면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모습을 본 이방인 백부장이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분명히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느냐?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치적인 반란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 양이 사람들이 안수할 때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지고 죽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냈습니다. 잠깐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 심판도 제해집니다. 우리를 심판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분이 예수거든요.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얻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내세의 영광을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느냐?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느냐? 권세 얻으라고 명예 얻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마귀가 막아요. 그러면 이걸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누가 전하냐? 아는 사람만 전해요. 받은 사람만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라. 내가 누구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거나 메시아인 척합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에게 보내신 사명과 위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엑스트라지 주인공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를 알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다 돌려보내요. 이게요, 믿는 자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가서 증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할 때 얘기해요. 이웃나라에 사는 작은 나라 왕이 잘 보이려고 왕에게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를 2마리를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좋아서 사냥하러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토끼가 막 뛰는데 사냥개가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해요. 화가 좀 났지만 좀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냥을 가는데 사슴이 막 뛰어가는데도 잡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화가 나서 사냥개 2마리 그 자리에서 죽였어. 그러고는 그 선물을 준 이웃나라 왕이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것 줘갖고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왕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불만 얘기를 슬쩍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나라 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 보면 잡을 생각이지 토끼는 건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슴 건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은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까? 그냥 토끼만 잡으라고 부르셨을까? 지나가는 사슴만 잡으라고 우리를 훈련시켰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무엇하라고 부르시고 세웠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고민할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은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힘이나 자랑하라고 목에 힘주라고 부르셨느냐? 아니.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으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게 왜 무서우냐면 성령을 회방하는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리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뭐와 같으냐? 퇴비 같대. 퇴비 아시잖아요. 퇴비는 모아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뿌려서 이렇게 논밭에 뿌리면 생명이 됩니다. 향기를 냅니다. 교회도요, 모여만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것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이는 것만 해서 성장하냐? 그건 비만입니다. 먹기만 하면 비만입니다. 움직여야 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걸 우리가 잘합니다. 부르심의 의식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내심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보내십니다. 부르신 나를 보내십니다.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셔서 은혜를 나누라고 보내십니다. 부르셔서 구원받게 한 나를 구원을 증거하라고 보내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내셔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좋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순간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도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사물을 보느냐, 흰 부분입니까? 검은 눈동자입니까? 검은 부분입니다. 검은 걸 통해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빛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굴곡도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시련이 있어서, 풍랑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갈 텐데 고난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삶에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곳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이리가 득실되는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요 정말로 이리가 득실되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에 가서 채찍질 받고요. 그리고 임금학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요. 미움당하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인 줄 알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돌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얼마나 맞았냐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그들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온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버려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맞아서 죽을 일이냐.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우리 보통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구주라는 거 입에도 꺼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또 갑니다. 또 가서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유니게를 만나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보면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아는 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도 알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알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이 뭐라고 권하느냐. 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감옥에 가는 거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고 어렵게 할 텐데 어렵게 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케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고난받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으니 너도 고난받을지어다. 똑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고난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초기의 선교사들을 보면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초기의 선교사. 1807년에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중국에서 죽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의 공로 중에 위대한 거는 그가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 귀출라프를 통해서 그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지드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선교하러 갔다가 17개월 동안 투옥당했습니다.
그냥 발목에 쇠고랑이 채이고 토굴에 갇혔습니다. 그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 저드슨 선교사의 설교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가 17개월 동안 복음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이 생명 걸고 저런 고통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예수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흔적이 예수를 증거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감옥 버리는 사람은 있는 것 없습니다. 또 우리를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귀찮게 말이야.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게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구주인 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했습니다. 침배침 당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죠? 가끔 그럽니다. 너무 상대를 귀찮게 해서. 싫다는데, 안 믿겠다는데, 귀찮게 자꾸만 할 거 뭐 있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어가는데 그냥 놔둬요?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귀찮다고 나 놔둬라, 나 죽는다. 그런다고 그냥 놔두는 사람 살인 방조죄예요. 살인자예요,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 사랑한다고요? 뭘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가 오잖아요. 왜 못하느냐? 해도 잘 안 된대. 그럼 한번 물어봐.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해봤어요? 청성권 10번 해봤어요? 10번 해야 넘어간대잖아요. 정말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10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전도 안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전도하고 전도가 되면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굿뉴스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를 살려요. 내가 받은 축복을 그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세요. 내가 얻은 능력을 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 그렇지. 때 되면 나한테 감사할 때가 와요. 긍지를 갖고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 위해서 자존심도 상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아멘이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성껏 해보세요. 전심으로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